오늘은 여러분과 잊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그래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억되는. 그쵸?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누구에게든 쿡하람 하면 딱 찬양을 정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잊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기를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세상에 먼지처럼 없어질 존재처럼 그냥 어디 박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결혼을 하죠. 또 자녀를 낳아서 자신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잊혀질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 누구인가요? 엄마요? 아니요. 누구요? 역사책에 나오는. 누구? 역사책이 누구? 많잖아요. 한 명만. 막상 말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알아요? 아는 사람 알려주세요. 기억하나요? 알려줬는데도 까먹죠. 네, 부르지 않으니까. 뭐 돌아가신 증조 고조부 할아버지 갑자기 내가 부를 일이 없잖아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금방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민번호 있죠? 그 주민번호 어떻게 시키죠? 이제 발소. 그리고 우리나라 서류상에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서류상으로는 정리되지만 어떠죠? 우리 가족의 기억 속에, 친구들 기억 속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억이 남잖아요. 근데 그들 또한 이 생을 마치고 이 생을 떠나게 된다면 기억하고 있던 그들조차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에게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형들에게는 기억되는 존재였을지 몰라도 점점 세상에서는 그의 인생은 잊혀지는 존재,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내 나라 대한민국, 내 나라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내가 노예로, 그나마 노예로 종으로 성공해봤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잊혀진 존재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사람에게 기억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져 가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속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 삶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위안이 되고 든든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나 혼자인 것만 같고 외길이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셉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야곱의 가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누구의 자녀죠? 퀴즈. 이삭의 둘째 아들이고 첫째는 나 누구지? 야곱의 형 에서요.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죠? 야곱과 이삭, 에서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올라갔죠?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쭉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오늘 그 야곱의 자녀 12자녀들과 그들의 11번째 자녀인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의 가정사 하면 뜬금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나? 내가 속하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요셉이 나랑 뭔 상관이 있나?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서 이렇게 약속하죠. 창세기 말씀. 오랜만에 또 되새겨 볼까요? 15장 5절에서 6절. 네. 그를 이끌고 어디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서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아 별을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손이 별처럼 많을 거야.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으니까 그걸 옳은 것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까? 그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에 신약에서는 이렇게 답해 줍니다. 로마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성경이 뭘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나니. 그쵸, 의로 여겨졌다 했죠? 다음 넘어가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야. 오직 뭐로?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쭉쭉쭉 넘어가서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러하니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맞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쵸? 쉽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기에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자손이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우리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야곱, 지금 요셉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어떤 그들의 가정사가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가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랑 상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약속의 대상자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해했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 하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 구원시켜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으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의 인물들 요셉을 보고 야곱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그들과 동행하는 하나님 참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나와 분명히 상관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숨이 오늘 다 끝나면 저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조용조용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좀 훨씬 낫네요. 와, 누가 이걸 말 못하고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게 뭔가요? 수진아, 어려움을 당할 때 너를 견디게 해주는 게 누구야? 뭐야? 친구. 그 누구야? 너가 좋아하는 그 세븐틴이야? 뭐야? 이번에 뭐 아주 입이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하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수진이 말처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먹는 걸 좋아하면 우리 치킨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요셉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형들한테 가족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혔어도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왔기에? 물론 그것도 작용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으로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수진이는 친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견딜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가족으로도 친구로도 치킨으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들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려울 때 견디게 하고 또 풍부할 때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든지 내가 잘 될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셨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불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제에게 배웠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정상에서 한순간에 추락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많기 때문에 비리 정치인들 많이 추락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도 가장 높은 지위에서 어디까지? 감옥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약물 사용으로 메달이 박탈된 최고의 선수들. 그리고 우리 요즘 핫 이슈가 되는 유튜브 많이 보시죠. 요즘 뭐가 논란이죠? 오, 정말 성경을 그렇게 잘 대답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뒷광고 논란으로 수백만 유튜버,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활동을 그쵸, 못하죠. 돌아오면 질타를 받겠죠. 풍요로운 자리에서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굉장한 노력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그것을 지키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능력은 바울이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사람들 막 자랑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자랑하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내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내가 어떤 시민권도 있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그런 문화에서 되게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내가 배웠고 부족한 게 없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고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한 의로운 사람이다. 니네가 내 앞에 자랑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내 배설물. 뭐로 여겨졌다? 똥. 아이 똥 됐네. 내 스펙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똥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겸손함이 바울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또 쓰고 입고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잘 지키세요. 감사하면서 불평, 불만하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은 어디에 있었죠? 오늘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몇 년쯤 있었을까요, 여러분? 몇 년? 재민이는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어. 지아가 아니 수진이 누나가 너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감옥에 눈 떠보니까 감옥이야. 전 내보내주세요. 저 잘못이 없어요 했는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겠어? 그래, 그래도 내가 누나니까 누나 때문에 내가 몇 년은 버티겠다. 몇 년쯤? 한 달? 몇 년이라 했는데 한 달? 그래 대단해요. 한 달. 바로 나온다고 안 하네. 한 달 정도 버텨줄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요셉이 몇 살 때? 17세. 네. 70세면 이제 할아버지 돼, 그죠? 이 젊은 나이 때, 17살이면 고1이죠. 고1 때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17살 때 일어났고, 17살 때 형들한테 까불다가 팔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2년 후에 있다가 총리가 되었다. 삭방되니까 몇 살이다? 한 살 넘어오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하고 몇 살이라고? 잘 못 읽어요? 30살. 네, 30살. 30살이라는 거죠. 13. 네, 30살. 17부터 30살까지 몇 년의 시간이 비죠? 그렇죠, 13년의 시간이 비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소한 학자들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17살 때부터 이제 팔려갔으니까 그 보디발의 집안에 노예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17살 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바로 승진하진 않았겠죠. 적어도 한 3, 4년 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20살, 20대 초반은 되니까 정말 너가 일을 잘하고 좀 잘하네? 그럼 우리 집안에 노예의 대빵 총무가 되어라, 가정 총무가 되어라. 20대 초반에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그쵸, 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요셉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떤 누명을 쓰게 되죠?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날 겁탈하려고 했어요. 여보 하면서 남편한테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것도 아니죠. 거짓말하게 돼요. 그렇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갔는데 또 거기서 얼마나 성실했던지 간수장이 수감자인 요셉에게 수감자를 관리시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뭐라고 하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재민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교도관이 모든 감옥의 죄수들을 재민아 너가 관리해라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2년 있다가 바로 왕 가운데 이집트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한 5, 6년 정도 썩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셉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쵸? 분명하게 말해주잖아요. 거짓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생이 인간인 우리가 살아갈 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억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도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누구 때문에 누명을 내가 뒤집어 쓰기도 하고 내가 고의이든 잘못되었든 모르고든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요셉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17살에 이집트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기 멀리 중국 땅까지 끌려갔단 말이죠. 아버지에게 귀여움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 어린 심정이 어땠을까요? 고1 없는 하준이가 제일 근접하고만. 하준이 하원이 형 앞에 까불다가 하원이 형이 너 팔아봤어. 어제 베트남으로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아? 지금 팔렸다고 빨리 상상해봐. 너무 눈물 날 것 같지? 밤마다 눈물이 날 것 같고. 밤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요셉도 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비교당하거나 차별당한 적이 있어요? 손 들어볼까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정하세요. 의로우세요.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캐묻지 않을게요. 있죠? 그쵸,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또한 차별당하면 부모님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말하세요.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을 차별하는 것을 느꼈다면 여러분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모님, 아빠, 엄마 만약에 다 이 세상 살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나와 내 동생이 이렇게 살면서 보낼 텐데 내가 정말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지 않아? 라고 하면 부모님 뭐라고 할까요?
당연한 소리지 뭐. 당연히 우리 없으니까 더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맞다. 그렇게 지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렇게 지내야지 가족이지 라고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리액션을 해주면 됩니다. 맞아요. 엄마 아빠 맞아요.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차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형제 자매 우애가 갈라져요. 네? 형 10,000원 주고 나 5,000원 주고 하면 우애가 갈라져요. 똑같이 형 10,000원 주면 나도 10,000원 주세요. 네? 차별 없이 나이키 형 신발 사주면 저도 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차별 없이 이런 부모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런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그런 차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때 염색된 옷이 비싼 옷이었거든요. 채색된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왜요? 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자녀들이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그쵸, 느꼈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그들이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온 게 결국 원인 제공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스.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일이 이미 일어났는데 팔려왔는데 요셉은 참 긍정맨인가 봅니다. 그래도 꾹 참고 노예로 팔려왔지만 밤마다 울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그래도 나름 살았어요. 근데 성실하게 살아서 그에 대한 결과가 뭐죠? 집안의 총무가 되었지만 결론적인 결과는 눈 떠보니 감옥이에요. 와, 내 인생, 밑바닥 인생. 그래도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어찌됐든 한번 살아보자 하고 끝까지 버텼는데 그 결과가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 이야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40장 2절에서 3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루가 그 두관은 잠고 술 같은 관장과 떡 굽는 관장을 보아요.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이 갇힌 곳에 그들을 갇힌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 고위 간직자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요, 이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었냐, 애굽의 총리의 근위 대장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도 됐겠죠. 그 사람 집에는 그 고위 공직자들을 가둘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쵸. 오, 이상하네. 왜 요셉을 거기 가뒀지? 근데 해결이 됩니다. 왜 가뒀지라고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죠. 누구한테 시켰다고?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 고위 간직자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그래 감옥이니까 그냥 가뒀다라고 생각해 볼지라도,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 고위 공직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의 수종을 들게, 그들을 섬기게 맡길 수 있을까요? 그쵸, 못 맡기겠죠. 보디발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놀랍지 않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보디발이 그 당시에 요셉을 구해주지 못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사건으로 쭉 돌아가서 어떻게 했댔죠? 그 아내가 여보! 막 소리 지르면서 저놈의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이 와가지고 아니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자네가 거짓말한 거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죠? 자기 아내가 엄청난 쪽팔림을 당하겠죠. 자기의 위상도 떨어지겠죠. 보디발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알았지만 자기의 체면과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그 감옥에 가뒀던 거죠. 그리고 오늘 미션을 줍니다. 그들을 섬기게 하라. 그 고위 공직자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 딸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들과 마시는 술, 축제하면 항상 술 마시잖아요. 그런 술들을 담당하고 만들게 하고 관리하는 자의 직분이었다는 거죠. 그 고대 사회에는요, 정말로 그 왕하고 가까이 가고 왕의 얼굴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그들의 힘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왜죠? 왕하고 자주 이야기해요. 하람이가 요왕이에요. 그럼 제가 하람이를 자주 만나면 제가 힘이 강해지겠어요? 안 강해지겠어요? 하람이 만날 때마다 재민이가 정말 항상 성실한 것 같아요 하면 하람이가 그래? 그럼 어떤 직분 하나 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자가 떡 맡은 간원자는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그런 힘 있는 자를 요셉이 섬기도록 했다는 거죠. 여기 높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겠다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섬기게 했는데 두 간원이 꿈을 꿉니다. 뭐라 하죠?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까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단잠을 자나 봅니다.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얼굴빛이 근심에 가득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아버지 당신들의 얼굴빛에. 여러분 얼굴빛에 오늘 근심빛이 없나요? 그쵸. 재민이 악몽 꾸고 왔어? 그쵸.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쵸. 꿈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그쵸. 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이 꿈이라는 방식으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꿈에 막 나타나시잖아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일들을 꿈으로 간혹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오늘날 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실까요? 그쵸? 안 보여주시죠. 왜요? 계시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누군가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상세한 것들을 나만 알게 그렇게 알려주는 일이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어. 언제 세상이 멸망한다고 오늘 보여주셨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 가볍게 무시해주면 됩니다. 가짜예요. 짝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고대 시대에는. 9절에 어떤 꿈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술 맡은 간호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10절.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바로의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세계를 세 가지를 사오라. 네. 사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사흘 후에는요 바로의 생파날입니다. 네, 그의 생일의 birthday예요. 그래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처형된 날, 그쵸? 왕의 생일 때는 어떤 누군가는 살려줄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했고 또 누군가를 처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관원 중에 떡 굽는 관원장이 처형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부탁하죠. 꿈을 해석해주고 뭐라고 하죠?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꿈을 아주 친절하게 해석해주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 직분을 회복하였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그가 꿈을 꾼 대로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드렸던 그 꿈대로 되어서 그의 직분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복직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잊혀진 사람이라.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잊었다고? 은인을?
여러분 잊었대요. 하준아, 오늘 하준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 물에 빠졌단 말이야. 근데 하준이가 물에 빠져서 하준이가 수영을 못해서 전도사님이 하준이를 구해줬단 말이야. 하준아, 내가 구해줬다는 거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하준이가 살아서 오늘 집에 가서 오늘 편안하게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하준이가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나를 누가 물에서 건져줬더라? 전도사님인가? 누군가?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난대요. 지금 진짜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죠. 얼마 동안 잊어버렸다? 41장 2절 볼까요? 한 장 넘어가서 바로 다음 말씀 없어요? 41장 1절. 네. 뭐라 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얼마 동안 잊어버렸다? 아 진짜 화나죠. 하준아, 2년 동안 좋은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 널 물에서 건져줬는데. 요셉이 몇 년도 갇혀 있었죠? 그로부터 2년을 또 갇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미칠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해줬는데, 내가 기대해가지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 날 건져주지 않으실까? 근데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잊어버렸다니, 기억을 못하다니. 여러분 누가 잊어버리겠을까요? 퀴즈. 1번 그 사람은 치매이다. 나이가 많아서. 2번 하나님이. 2번이지 않을까요? 그럼 고위 간직자고 왕 옆에 있는데 그렇게 금방금방 끔뻑끔뻑 하는 사람이면 과연 왕 옆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추측컨대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2년 후에 다시 뜬금없이 그 상황을 기억나게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이란 없지만요, 만약에 그때 그 관원이 기억하고 나가자마자 바로 하람 여왕한테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고승은 전도사님 갇혀있다고 그가 나를 살려줬다고 좀 꺼내달라고 했으면 꺼내줬을까요? 안 꺼내줬을까요? 아마 왕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하찮은 노예였기 때문에 아마 그 관원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꺼내줄 수 있었을 겁니다. 왜요? 보디발보다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약에 요셉이 풀려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셉이 갈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어디죠? 첫 번째, 13년 만에 나의 집에 간다. 룰루랄라. 집에 갈 수 있겠죠? 두 번째, 무슨 집이야. 나를 버렸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복직되는 거.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우리가 말미 알겠지만 자기 집을 살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그냥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았어도 다음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냥 그의 마지막의 직분은 보디발 집의 총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정은 살릴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그 민족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나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고 그 가운데 갇혀있고 힘든 시간을 견딜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No, 절대 아니죠. 절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 가운데 딱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그 고위 공직자가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보호하십니다. 왜? 기근이 심해져야 돼. 먹을 게 없어야 돼. 그래야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래야지 요셉을 내가 세우고, 그래야지 이제 내가 일할 타이밍이 와. 지금은 기근이 안 왔으니까 아직 요셉 대기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 시간에 너도 훈련 받아야 되고 나도 준비돼야 되고 모든 상황이 준비돼야 돼. 야곱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왜요? 야곱도 그걸 내려놓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누군가의 힘든 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지시고 바꾸어 나가신다. 근데 우리는 도저히 이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시간이냐라고 우리는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때가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요셉처럼 고백할 날이 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 시간,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이죠? 나는 내 인생은 버려진 시간, 사람들에겐 잊혀진 시간. 나도 기억되고 싶은 인생인데, 나도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나는 잊혀진 시간이었어요. 2년 후에 평화의 시기가 바로에게 도래하자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누가 꿈을 주셨을까요? 그쵸?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걸 또 누가 해석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힘을, 해석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석가들이 그 꿈을 해석하려고 나왔는데 그 꿈을 해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때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후에 빡! 아차차 왕이시여! 아차. 제가 생각났습니다. 꿈하면 제가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때 제 꿈을 해석하고 제가 살 거라고 해석해준 그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어떻게 되죠? 야 임마! 왜 지금 그걸 말해? 얼른 데려와. 요셉이 지금 감에 갇혀있다. 수면 막 이래가지고 펌프레게 언명하고 명령하고 바로 왕의 앞에 섰다니까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다음에 기근이 올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먹을 것들을 잘 식량을 준비하고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비축하고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어려운 시기 때 그 식량으로 잘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워야 돼요. 바로 가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네가 해 그냥. 네가 해라. 에? 하루아침에. 오늘 아침까지는요. 어제까지는 감옥 흙밭에서 눈을 뜨고 난 버려진 인생이야, 잊혀진 인생이야 생각했는데 오늘 눈을 떠보니까 어디예요? 에이스 침대예요. 황금 비단이 깔려있는 침대란 말이에요. 총리의 침대.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을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요셉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는 굉장히 엄청 큰 나라였죠. 왕족도 아닌데 어떻게 이방인 노예가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풍 쌓였겠잖아요. 갑자기 재민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노예인가 알아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총리해, 왕이 그 한마디 했을 때 그 옆에 주위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모두 충격했을 거예요. 재민이조차도 충격이겠죠. 아니 하루아침에 내 신분이?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나라의 2인자가 될 수 있겠냐고 하는 그런 의문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면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상상력이 풍부해서 마법도 쓰기도 하고 막 귀신이 되기도 하고 최근 아니죠.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도 굉장히 우리 공유 오빠예요? 행복한 미소 이렇게 띄잖아요. 그런 드라마 작가도요 이런 황당한 스토리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쵸? 말이 안 되는 하루아침에 노예가 하루아침에 총리, 갑자기 꿈을 해석해서 그것도 30살에. 이건 좀 각본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소설이 아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런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를 승리하기도 하시고 하루아침에 멸망하기도 망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세워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차버린다. 잠언 지혜서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그거 아닌가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우매한 자는 교만한 자다. 그다음 하나님이 치신다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의 산 간증이고 나를 세워주셨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쳐나가시더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너무나도 쉽게 밑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순간에 미끄러지고 멸망당하는 일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유명한 유튜버도요,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방송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언제 그 유튜버가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이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묻혀지고 잊혀져 가는 가운데, 형들의 기억 속 가운데서도 잊혀져 가는 가운데, 점점 잊혀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계속 주시하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잊지 않고 그 삶을 계속 지켜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외길입니다. 여러분, 혼자 왔잖아요. 오늘 누구 손잡고 같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쌍둥이 있나요? 전사님, 저는 외롭지 않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갈 때도 쌍둥이랑 같이 가나요? 갈 때도 혼자 갑니다. 우리 홀로 왔고요, 부르심 받았고, 각각 개인으로 부르심 받았고, 각각 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또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 앞에 기억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기근 가운데 어떻게 하죠?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 어떻게 야곱의 가정 이야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에는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요셉이 핵심 포인트 주인공이 아닙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지,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요셉은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표이고요. 오늘 야곱은요, 야곱, 우리를 뜻합니다. 나를 뜻해요. 오늘 뒤에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이 되어서 아버지까지 소식이 들어가고요. 그 아버지가 기근이 심해지니까 아들들에게 야, 이집트에 가면은 그날에 먹을 걸 구해올 수 있다더라. 그렇게 해서 요셉을 만나가는 시간들, 누구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예수를 만나는 시간을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되죠?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기에 내가 가장 놓을 수 없었던 것, 내 베냐민의 아들은 놓을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계속 몰아가세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놓게끔 만드시죠. 안 그러면 네 가정이 죽는데? 나 베냐민 절대 안 놔. 내 아들 시몬이 갇혀 있어도 아직 내 식량이 있으니까 내 가정은 아직 살 거야. 아직까지 내 베냐민 못 놔줘. 요셉처럼 죽게 할 수 없어. 식량이 다 떨어지고 시간이 흐릅니다. 유다가 이야기하죠. 아버지 다 죽습니다. 보내주세요 베냐민. 제가 책임지고 제가 식량도 구해오고 베냐민도 시몬도 다 데려오겠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고백하죠. 아니 야곱이 고백하죠. 이르면 이르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식량을 구해오고 마지막에 누가 만나게 되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한 아주 가정사가 아니라 제가 요셉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님. 야곱은 누구다? 나. 내가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야곱의 인생이 어떻죠?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왜 내 가정 가운데 이런 일만 일어나? 왜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야일은 갑자기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근데 그 아내가 낳은 내 아들 요셉 또한 갑자기 죽었대. 근데 이제 탈락 하나 난 내가 이것만은 놓을 수 없는데 내 아들 베냐민까지 죽어버리면 내 인생 끝난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놓게 만드십니다. 왜요?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만은, 내 친구만은, 내 가족만은,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게 이거 놓으면 난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놓으면 하나님은요 사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도전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 이것만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왜 전도사님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요? 다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게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십자가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하느님 그렇게 여러분을 궁지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야곱도 요셉도 결국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가서야 깨달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미래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꼭 붙잡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내가 나중에 뭘 할게요. 하나님 헌신할게요. 어떤 삶을 살아갈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일단 뭘 할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앞에 주어진 여러분 작은 것 그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요셉이 아마 그렇게 살아갔지 않나 싶어요. 네, 종의 삶들 그 다음에 총리의 삶들 그렇게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차별이 있었고요. 형들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가 그래요. 순수한 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잊혀지는 게 없습니다. 다 기억하시고요. 요셉이 성실을 심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일들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길 바랍니다. 빅하세요. 고정.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지금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요. 뭘로 바꾸사? 오늘 요셉처럼 고백할 겁니다.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또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낼 때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우리 주 은혜임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길 원합니다. 팔렸던 시간들, 감옥에 갇혔던 시간들, 요셉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